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저학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1시에는 어떤 성도분들은 제가 11시 예배를 안 나오니까 새로운 목사님은 주일에 교회를 안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 교회는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시에는 저학년부라고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맡고 있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1등이 아닌 2등, 3등, 4등, 그러니까 1등이 아닌 등수들은 자랑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보듯 올림픽 때를 한번 봐보십시오. 분명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피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준비를 했건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금이 환영이라고 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겨주는 반면 은메달 혹은 동메달 혹은 그 메달 이후에 순위 밖으로 결과를 낸 선수들은 전혀 환영을 안 해주죠. 환영은 고사하고 TV에서는 그들의 경기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챙겨주셨던 그 주님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한창 이슈가 되었던 그림인데 아마 이 중에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길 건너에 환경미화원을 보면서 모녀 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왼쪽 엄마, 그렇죠.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왼쪽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미화원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본 오른쪽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나는 왼쪽의 엄마다. 야, 저렇게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이 된다? 아니다. 오른쪽이다. 저런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손 들면 좀 민망하니까 나는 왼쪽이다. 나는 오른쪽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십시오. 어디가 맞는 대답일까? 아마 보통 오른쪽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고 대답한 분들의 대답을 통해서 현 시대의 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현 시대의 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왼쪽 엄마, 오른쪽 엄마의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두 분 다 환경미화원 그분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 안 돼 보이는 사람처럼 되지 마. 그리고 다른 엄마는 그 사람, 환경미화원을 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다라는 거죠. 같은 공통점. 환경미화원은 불쌍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환경미화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인천지역의 그 환경미화원 경쟁률은 23대 1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이렇게 쌀포대에 모래를 가득 채운 20kg, 40kg 들고 뛰고 체력 검정은 물론이고 필기시험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거든요. 연봉이 말씀드리면 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추하고 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진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불쌍한 직업이다, 안 됐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다는 거죠.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분이 그 분의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살기 팍팍하고 힘에 겨우면 무조건 도와줘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깔끔한 행색에 또 좋은 냄새가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만이 자랑해야 될 것들이겠습니까? 당사자가 행복한지 당사자가 불행한지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외모로만 판단하는 현대 그 사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만 한데요. 세상의 것은 언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늘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구입하고자,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진 것이 적은 이들보다 누릴 것이 많아서 다 누리고 넘쳐나는 이들이 더하는 세상인데, 각종 금품 비리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억만금을 가진 이들의 소식들이 가득하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또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해야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비천하다, 보잘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왜 야고보 사도는 많이 가진 자들, 즉 부자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자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기가 힘들고 빠듯한 이들도 있고, 또 벌어들인 것에 아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높음은 소유, 즉 재산,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여 자랑할 것이 없지만 너희들은 낮은 자지만 이것을 자랑하라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 그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상속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것, 높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희들은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낮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겪고 있는 낮음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평가로 재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낮은 이들일지라도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낮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됨, 즉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받는 부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낮아진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낮아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요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사람들, 진짜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한 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부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부한 자들이 자랑할 것은 자신의 부요함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낮아짐을 자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낮아지는 것, 없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물질이 많음으로 부요함을 누리면서 높음을 자랑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고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풀의 꽃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면요, 풀의 꽃은 말라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 말 그대로의 열풍을 의미하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면 부요한 것들, 즉 꽃의 아름다움도 말라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요한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요함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이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평가로 낮아지고 높아짐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현 시대의 상을 쫓아가는 이들은 현 시대의 상에 부합한 자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것을 쫓아가는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낮아짐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의 높음입니까? 아니면 부요함이라는 세상의 높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자랑은 나는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굉장히 높은 자다, 부럽지? 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는 해당 사항이 없고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부럽지?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의미도 있고 기뻐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라 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뽐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낮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음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니까 로마서에도 이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1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가 동일하게 쓰였는데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낮은 자, 불쌍하게 보이는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자랑이 아닌 반대의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또 그 반대가 되어서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행한 자라고 치부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운 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낮은 자이지만 높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쓰인 자랑의 원어에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사야서 3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치부되고 또 불행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이기시고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또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